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제 연보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형편대로 모아두라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사도가 소개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물질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아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독려합니다. 복음 안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지금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지금 지금 있는 그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명확한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이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모두 5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는 첫째로 깨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뜻입니다. 남자다워라. 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곧 어떤 일들이 닥치겠습니까? 이제 이 이후에 사도 바울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 지나고 이때부터 교회에 핍박들이 이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핍박에 대해서 용감하게 굽히지 말고 맞서라 라는 권면으로 남자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하라. 이것도 역시 항상 강하게 되어 있으라. 남자다워라도 항상 남자다워라. 이것도 내면의 남자다우라는 것이 이제 내면의 강인함을 얘기한다면, 여기 강건하라 이 말은 그것을 이제 겉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드러내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 1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은사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바탕은 반드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서 다 이제 아름답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할 정도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한 어떤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 스데바나라는 이 인물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자신들의 어떤 상황도 알리고 또 보내줘야 될 물품들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대표로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과 편지를, 그게 주된 내용이겠죠. 자신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보낸 사람, 이게 이제 스데바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는 바울에게도 반가운 인물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소개가 되는데, 왜냐하면 스데바나의 그 집안이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데바나와 같이 충성하는 이런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제 먼저 그런 말들로 이야기하고, 그 가정과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모범적인 가정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이제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소통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스데바나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동안 궁금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칭찬할 것이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서 그 마음이 시원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스데바나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 전달 들었던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과 해결책들을 다 적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들으면 또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래서 시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1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고 마지막에 친필로 직접 서명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동역했던 부부인데 지금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사역의 현장으로 내어드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여전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고요. 친필로 문안한다. 이건 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아시는 대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 본인이 다 쓴 게 아니라 대서자를 통해서 이제 받아 적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편지가 진정성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각각의 지역은 다 달랐지만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저도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보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또 그 편지를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돌려보고 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도 여기저기 교회들이 돌려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와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의 문제점들을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알게 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문안하는 그런 이제 그런 큰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가정과 가정을 이어주고 교회와 교회를 이어줘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을 이제 강렬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저주를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고린도 전서 전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앞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부활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잘 아시는 마라나타라고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고백했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마라나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약간 축도 같은 이제 이런 멘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랑입니다. 편지 내내 강하게 책망하고 날카롭게 권면을 했지만 그 마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랑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 나온 사랑으로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러분은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도 음행도 우상숭배도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 질문 하나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지죠.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잠시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